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학기부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번이 첫 만남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있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도 동일하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구역 모임을 하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2학기 구역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에스라 강단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시간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70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죽으면서 여러 가지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세 가지 독특한 유언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는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유언은요, 군사령관 요압을 처형하라. 그리고 두 번째 바르실레의 자식들을 후대하라. 그리고 세 번째 시므이를 처형하라라는 말을 남깁니다.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령관 요압을 처형하라라는 유언입니다. 사실 요압은 대단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부터 줄곧 그와 함께 했고요. 굳은 일 마다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고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었을 때 그때 그 다윗의 부끄러운 죄를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것도 역시 요압이었었습니다. 요압은 옳은 일이든 옳은 일이 아니든 항상 다윗을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충신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런 요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향해서 그런 쓸쓸한 유언을 남깁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요압을 처형하라라고 남겼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요압은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힘으로 요압을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요압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왕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뒤에서 조정하고자 하였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심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이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은 언젠가는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겉보기에는 그 충성이 한결같으나 그러나 자기의 사심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배신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압의 충성입니다. 요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성했고 그 충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자기 자신의 사심을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사심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때나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충성이 나의 평안과 안정만을 위한 것인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압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충심이 무엇을 위한 충심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질 때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후와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어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 주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실레를 선대하라. 그의 자식들을 기억하라 라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정말 처량한 신세였을 때 이 아무것도 아닌 권력을 잃어버렸던 다윗을 선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한 번뿐 아니라 다윗의 모든 피난 중에 이 바르실레가 내내 다윗을 도와줍니다. 조금 있다가 다윗이 회복하여 다시금 왕으로 궁궐로 황궁하게 될 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움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바르실레는 죽고 없었지만 다윗이 말합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갚으라. 바르실레 아버지가 뿌렸던 그 선한 씨앗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웃을 선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께 선대하듯 우리 이웃에게 선한 말 하는 것, 선한 얼굴, 그리고 위로를 던져주는 것,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공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설령 우리 때에는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까지 기억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바르실레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저주합니다.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의 그 처량한 마음 신세를 옆에서 저주하면서 따라왔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시므이의 그 저주의 말, 악독한 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훗날 다윗이 죽기 전에 시므이의 그 악독한 말을 그의 집에, 그의 가문에 갚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잠깐은 우리 마음이 시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퍼부었던 저주의 말, 험한 말, 악한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악행도 기억하십니다.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 악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했다면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금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의 열매를 뿌리듯 그 씨는 반드시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두고 악한 저주, 악한 행동, 악한 죄를 뿌린 사람은 자기의 삶에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나쁜 씨를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특히 말의 씨앗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행하듯 나중에는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항상 선한 말, 마음의 분노가 차오를 때는 입을 굳게 닫으시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린 다음에 내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 차분하고 좋은 말, 선한 말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은 자기의 사심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시므이는 자신의 악독한 말로 사람을 저주했지만 결국에는 그 저주의 말로 자기의 삶이 열매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힘없고 초라했던 다윗을 선대함으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후대들까지 다윗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행하는 사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악과 분노가 차오를 때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